옛날 어느 고요한 지중해의 해변 마을에 샤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진주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진주장사였습니다. 물론 이 이름은 제가 지어낸 가명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샤론이가 갖고 있는 진주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의 보석 가게는 유대 사방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샤론은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허감과 허탈감을 느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진짜 진주 중에 진주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샤론은 어린 시절부터 저 반짝거리는 진주의 광채에 미쳐 온 유대 땅에 소문날 정도로 유명한 진주 장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샤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 바닷가에 깔려있는 저 진주들은 정말로 가치 있는 진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중의 진주는 저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에서 캐내온 진주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될 무렵 샤론은 젊음에 타오르는 열정으로 페르시아로 건너가서 진주에 대해서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값진 진주 중에 진주를 발견해 보겠다는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진주광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저 자나깨나 서나 안 지나서나 진주 생각으로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어느새 당대에서 몇 안 될 정도로 손꼽히는 진주 전문 박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주의 색깔을 화이트나 블랙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진주의 빛깔은 골드와 핑크, 옐로우 등 아주 다양한 색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진주의 색상은 화이트 로즈라는 흰 채색의 핑크빛이 황홀하게 감도는 것이 최고의 진주라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흑진주로 말할 것 같으면 검은 바탕에 녹색빛이 고고하게 도는 것이 최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는 이미 기본적인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샤론은 이렇듯 진주만 생각하면 하늘을 나는 것 같았고, 꿈속에서도 핑크빛이 감도는 진주가 밤하늘에 별들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처럼, 환각을 일으키는 풀잎을 타려먹은 사람처럼 가슴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듯한 환영과 황홀함의 경지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세계적인 보석상이 되려면 이렇게 보석에 미쳐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미치지 않으면 뭔가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데이비드 모리스라고 하는 보석 브랜드를 아십니까? 세계 최고, 아니 세계 유일의 보석 브랜드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데이비드 모리스 역시 젊은 시절부터 샤론처럼 보석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꿈을 꾸어도 보석꿈만 꾸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여쁜 미녀가 하얀 목을 드러내놓고 걸어가면은 저 하얀 목에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를 걸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미친 생각만 하고 다녔던 남자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세트 하나를 만들려면 최소한 10수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는 평생 동안 보석에 미쳐서 아프리카로, 남미로, 버마로, 이스라엘, 카불이 해안, 페르시아 등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석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영국 황실에서 그에게 핸드 크래프트맨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석 인간문화재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자귀를 줄 정도로 보석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보석 박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비드 모리스 매장이 전 세계에 5군데나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도 유일하게 하나가 이제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데이비드 모리스 보석쇼가 열렸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에 350억짜리, 여러분 팔찌 하나에 250억짜리, 귀걸이 한 세트에 200억, 그리고 뭐 반지 하나에 120억. 여러분 부디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김세현 집사님이 사장이라고 해서
제가 이 바쁜 시간이 어려운 시간을 틈내서 제가 그 보석쇼를 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이 바쁘신 몸이. 근데 우리나라 200~3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회장님, 사모님들께서 오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눈부신 자리입니다. 연예인, 엄청난 무슨 한복 디자이너, 무슨 정말 그들의 목걸이, 반지가 얼마나 눈이 보신 줄 아십니까? 저는 관심이 그들의 얼굴 안 보고 목만 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걸 차고 왔는가, 얼마나 귀한 팔찌를 차고 왔는가. 다는 아니지만요, 대부분이 자기 보석을 과시하고 자랑하려 오는 듯 경쟁하는 옷자리처럼, 경쟁하는 자리처럼 제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거 하나씩 우리 교회 와서 감사헌금으로 바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여자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옷 입으면 뽐내고 싶고, 그리고 반지 차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차면은 과시하고 싶은 게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옛날 읍단위에 어떤 분이 말이죠, 오랜만에 처음으로 반지를 한번 찼습니다. 금반지. 그리고 콩나물 가게에 가서 내가 좀 반지를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랑할까? 콩나물 시루가 있는데 아주머니에게 콩나물 몇 병원어치 좀 달라면 얼마나 좋아요. 반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콩나물 시루에서 그 콩나물을 콱 빼가지고, 아줌마 이거 얼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반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만 금반지 자랑하냐, 나는 금이빨 박았다. 그게 이 콩나물이 한 500원어치 됐는데 500원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 200원이구만요. 유치한 얘기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번쩍거리고 눈부시던 보석들도 정작 보석소가 이루어지니까 350억, 250억짜리 보석들 앞에서는 기가 팍 죽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석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보십시다. 얼마나 눈부시고 현란한 광채를 발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꿈이요,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저 현란한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려고 지금도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에 목말라 하고 방황하며 방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야, 저거 반지 하나에 100억이라, 250억, 300억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저런 보석 갖고 싶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샤로니가 갖고 싶은 진주는 사실은 저런 정도의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샤로니가 목마르게 찾고 있었던 진주는 정말로 완벽한 구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롱한 진주층이 잘 쌓여진 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진주여야 했습니다. 특별히 무지개 색상의 감미로운 향연을 엿볼 수 있는 무지개 빛깔의 은은한 진주는 세상의 어느 보석, 어느 진주와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 최상의 가치를 가진 유일한 진주여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아마 딱 하나 유일하게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샤론은 지금 그런 진주를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샤론이가 잠이 오겠습니까? 만약에 진주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 어디라도 달려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라도 그 진주를 사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샤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찾고 있는 진주, 그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세상의 유일한 진주를 소유한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행복이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을 유일하게 배부르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자신의 이상이요, 자기만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 땅에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진주상이 유대 땅에 왔습니다. 샤론은 별 기대를 하지 않고 평소처럼 담담한 마음으로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진주 상인들 틈에서 유난히 반짝거리고 빛나고 있는 진주 하나가 샤론의 두 눈에 섬광처럼 목격이 되었습니다.
목마른 낙타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동안 그 아래 놓인 진주 벗짐들 사이에서 샤론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찬란하고 화려한 진주 하나가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샤론은 그 진주를 바라보는 순간 하마터면 심장이 멎을 뻔하였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진주가 과연 내 꿈속에 어른거렸던 진주란 말인가? 저것이 과연 나의 환영과 환상 속에 동동 떠다녔던 진주 중에 진주였단 말인가? 내 평생 그처럼 몸부림치며 갈구하고 찾던 진주가 저 진주였단 말인가? 하얀 채색에 핑크빛이 감도는 색상, 완벽한 구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영롱한 진주층이 너무나 잘 쌓여진 최상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저 진주, 그러면서도 무지개 색상의 향연이 깔려있는 보면 볼수록 신비롭기만 안 하는 저 환상과 같은 아름다운 진주. 샤론은 도무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어서 한참을 긴 숨을 몰아내쉬다가 그 진주가 놓인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저 값비싼 진주, 아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가 과연 저 진주가 아니겠는가? 그는 속이 탔습니다. 침이 말라서 말을 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진주 창사에게 성큼성큼 걸어가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부상 날이 내가 저 반짝거리는 진주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진주는 샤론을 몰끄러미 쳐다보더니 그 진주상이 동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진주는 팔려고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진주를 사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아니, 팔 것도 아니면서 보부상께서는 왜 그냥 들고만 다닌단 말입니까? 돈은 내가 달라고 하는 대로 줄 테니까 어서 진주를 나에게 파십시오. 얼마만 되겠습니까? 진주상은 귀찮다는 듯이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진주 사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나는 이 진주 팔려고 갖고 다닌 거 절대로 아닙니다. 참 이상한 진주상이었습니다. 샤론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사람의 마음처럼 진주를 가지고 흥정조차 하기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샤론은 자신의 보석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현찰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가의 진주를 전부 보따리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상에게 와가지고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진주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찰을 다 줄 터이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저 진주 하나를 저에게 파십시오. 그러자 관심도 주지 않던 진주상에는 깜짝 놀란 얼굴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신 미쳤지 않느냐고? 당신 말이야 완전히 제정신으로 이런 짓 하느냐고? 아닙니다. 내가 이 진주를 사고 싶습니다. 마침내 진주 장사는 샤론의 모든 돈과 진주들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주를 샤론에게 주었습니다. 드디어 샤론은 그 진주를 자신의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 진주를 손에 넣는 순간 샤론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만족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도 좋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도 감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분간이 안 닿았어요. 너무나 감격하고 행복하여 그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유대 전역의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진주상과 진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헷가닥해 버릴 수가 있어? 진주에 고난한 유대 지역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자랑했던 샤론이가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헷가닥 미쳐버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진주에 미쳐 저렇게 날뛰더니만
정말 완전히 미쳐버리고 말았나 봐. 세상에 저렇게 많은 진주, 고가품인 진주를 다, 그것도 모자라서 현찰까지 다 갖다 바치고 고작 진주 하나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냔 말이야. 저건 미치지 않고서는 저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반짝이는 저 진주 하나, 꿈에도 그처럼 갖고 싶었던 그 진주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샤론이는 너무나 행복하여, 너무나 감격하여 지금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마음 모른다. 누구도 내 마음 모른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누구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리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주를 가지게 된 이 기쁨과 만족, 이 울먹거리는 감격, 어찌 너희들이 알 수 있으랴. 아, 누가 나의 마음을 알까? 주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리요. 주님,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바보, 멍청, 얼마나 미련한 사람일까요? 이처럼 귀한 진주를 보고도 이 진주를 몰라 보게 되다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주를 보았으면서도 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살 수 있는 안목이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진주를 산 나를 왜 이렇게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저에게만 이 진주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입니까? 주님, 이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만큼 감격스러운 인생이 있을까요? 오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랑의 시간을 보내왔던가를 주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일한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하여 내 인생의 공허와 텅 빈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진주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숱한 세월,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몸부림의 세월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제 제가 찾았습니다. 얻었습니다. 소유하였습니다. 당신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감격을, 당신의 사랑으로 주신 영생의 은총을,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당신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 진주상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성, 얼마나 복음이 위대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샤론이라는 진주상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생한 내러티브로 주님의 비유를 재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수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팔아 산 진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단 하나의 진주를 구하며 찾았던 샤론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 샤론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감격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주를 사게 된 샤론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하나의 진주를 샀던 샤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복음을 만난 감격, 진주를 만나고 소유한 감격이 샤론의 감격처럼 여러분에게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샤론의 기쁨과 샤론의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과연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샤론처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예수님을 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거룩한 진주 장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진주를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도 진주를 못 만난 분 계십니까? 오늘 진주를 만나세요. 진주를 사세요. 진주를 소유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안에 모든 행복이 있고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샤론이는 이토록 집요하게 진주 중에 진주를 구했을까? 도대체 그 진주를 소유한 다음 그토록 큰 감격과 행복과 황홀함을 왜 샤론이는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만 구원과 영생의 진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세상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거룩한 진주장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거룩한 진주장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주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